여러분, 제가 들어가고 다시 음악이 나오면 좋겠죠. 아니요라는 말을 원했는데 네라는 답이 의외로 많네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CM 비전을 주십니까? 민족 복음화의 비전은 누가 주셨습니까? 전 세계 캠퍼스에 누구에게 저리 와야 됩니까? 이 여러분 집회는 누구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지상 명령의 목표를 주셨습니까? 통일은 누가 시키십니까?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누구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죽을 때까지 불러야 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통해 고통을 주셨습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주셨습니까? 이곳을 떠나기 전에 모두가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곳을 떠나기 전에 모두가 헌신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분 중에 지금 이제 이곳을 떠나셨는데 USCM 미국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오신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에서 내려서 이제 부산의 백스코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오면서 자기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자기한테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밤에 이렇게 보는데 빨간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대형 교회니까 저런 거를 해놨나 보다. 조금 가다 보니까 5개가 몰려 있더래요. 저 교회는 5개를 붙여놨나 보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쪽 저쪽 이곳저곳에 빨간 십자가들이 너무나 많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 김기정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오셨고 옆에 계셨길래 여쭤봤었습니다. 일본에도 빨간 십자가 진짜 있습니까? 제가 밤에 돌아다니질 않아가지고 일본에 갔어도 보질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도 한국 교회는 빨간 십자가를 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시는 분들마다 한국의 교회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다면 바로 빨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지난번에 어느 한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브라스카나 캔사스의 그 광활한 그 들판을 지나갈 때 그곳에 교회마다 빨간 십자가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너무나 친숙합니다. 십자가 하면은 가끔 가다가 마음에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십자가가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그렇게 친숙한 십자가가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교회의 상징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교회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징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카타콤에서 프레스코 벽화에서 발견된 게 바로 뭐냐면 물고기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고 물고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는 바로 뭐냐면 익투스라고 해서 익투스 또는 익투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게 물고기라는 발음인데 5 알파벳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다섯 단의 알파벳을 만든 게 바로 피시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로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을 찾아서 진짜를 갖다가 생각을 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기적도 아니고 기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바로 뭐냐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꺼리게 됩니다. 헬라인은 뭡니까? 지혜를 찾는데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범죄자가 상징인 그 십자가를 어떻게 쫓느냐?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정도가 이게 미련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미련하다는 단어는 바로 어느 때 쓰는 거냐면 너무나 미련해서 두렵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단어가 어느 것에 가장 적합하냐면 조금 정신없는 사람이 칼 들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두렵지만 좀 미련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생각, 바로 그러한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1세기, 2세기에 십자가를 향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상징이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부터 십자가가 서서히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되냐면 4세기에 와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그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면서 313년부터 인정을 하면서 300년도 중반부에 와서야 드디어 기독교의 예술에 십자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서서히 들어가면서 드디어 787년, 한참 후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0년이 훨씬 지난 후에서야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 회의가 모여서 그곳에서 정식으로 십자가를 갖다가 교회의 상징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이 되어서야 십자가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순간부터 십자가는 이제 다양한 교파와 종파를 따라서 십자가의 모양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양이 변할 뿐만 아니라 중세에 와서는 거기에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막 가미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십자가는 뭐의 상징으로 또 타락이 되어버리냐면은 썩은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되어버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운동까지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anyway, 그게 바로 십자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고 다닙니다. 1세기와 지금 21세기를 비교해 본다면 1세기는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의 대상이었다면 21세기는 더 이상 아무 부담이 없어서 아무나 달고 다니는, 왜 달는지도 모르고 귀에다 때로는 코에다까지 다는 그런 장신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차이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형틀에서 생명을 주는 구원의 표로 십자가가 군갑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배신과 특별히 배반자 반역자를 갖다가 처형하는 페르시아에서 시작을 한 것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형벌의 상징이 이제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 십자가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담고 있고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바로 유럽의 기독교가 가기 전에 유럽은 야만인들 중에 야만인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문명은
바울이 동양권에서 일어나서 서양에는 문명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요청을 받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갈 때 그 사도 바울을 타고 간 배를 역사학자로 유명한 아놀드 토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바로 유럽을 태우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바로 모든 유럽의 문화가 이 복음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술도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성화로 거기에 완전히 꽃을 피웠습니다. 음악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문학도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킹 제임스 같은 그러한 유명한 성경이 바로 영어를 갖다 정식으로 자리를 잡게 만듭니다. 과학도 그랬습니다. 과학도 과학자들은 바로 무엇을 한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질서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원리를 찾겠다. 그게 바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 갔을 때도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바로 아이삭 뉴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만류 인력을 발견한 그 사람이 난 곳이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 중에서도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안에 트리니티 칼리지 갔더니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갔더니 뉴턴을 하면서 거기다 노란 머리털을 놔두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뉴턴의 머리카락 써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뉴턴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죠. 밖에 나왔더니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기 바로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사과나무에 씨앗이 씹어서 난 나무다. 그 앞에 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뉴턴 얘기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과학을 했기 때문에 과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 주석책을 다양한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 바로 뉴턴의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보게 됐습니다. 과학자가 계시록 주석책을 썼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과학적인 눈으로 바로 행성이 어떻게 돌아서 이것이 어떤 주기로 그러니까 수안에 보면 공식이 잔뜩 있습니다. 주석책에 시그마가 있고 뭐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바로 뭘 보겠냐?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로 이 우주 속에서 이렇게 지구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서서히 무엇입니까? 인간이 우리는 선하다. 우리끼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잠깐 옆으로 비켜놓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잠깐 옆으로 밀으면서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멀어져서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19세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드디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신은 죽었다 얘기가 19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9세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사망의 세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유럽에서는 하나님은 죽었다 19세기 선포를 합니다. 신의 사망의 세기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자마자 20세기는 뭐가 됩니까? 신을 떠난 인류가 맞이한 절망적 세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20세기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왔습니까? 거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인간이었을 때 어떤 일을 하나 바로 얼마나 행복을 갖다주나 불행을 갖다주나 보여주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뭔지 아십니까? 허무주의입니다.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자체나 또 진리가 있다 믿지도 않습니다. 알 수도 없다. 가능성도 없다. 알아서 뭐하냐. 가치도 없다. 모든 것을 모른다. 무의 철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제가 어제 말했던 여러분 주위에 두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성공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니체 같은 사람입니다. 니체는 뭘 시작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고 하나님 그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했다.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한테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 이제 새로운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성이라는 것도 바로 인간의 의지로 만든 가상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다 휘집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아니죠. 바로 니힐리즘이 만든 것은 모든 사람의 체념이었습니다. 이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사냐? 이제 찰나적인 그런 순간적인 장락주의로 빠지고 이기주의로 빠지고 사회가 기성가치체제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온통 혼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혼돈을 만드는 틈으로 나온 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바로 나치즘입니다. 나치즘을 갖다 정치적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정치적 허무주의는 뭡니까? 기성가치체계 다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거를 갖다 이용해서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게 나치즘입니다. 나치즘이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나치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인간 학살을 갖다가 만들었던 그러한 주의였습니다. 유대인이 600만 명 이상이 죽었으며 그 다음에 슬라브족과 tip시를 합해서 9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 나치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독일 월드컵에 무엇을 보십니까? 신나치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데모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어떤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힐리즘이라는 허무주의가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고 나치즘이 나왔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해가지고 만든 공산주의가 있었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물러갔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던 곳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엇이 된 겁니까? 도덕의 부재. 러시안 마피아들은 이탈리안 마피아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양심이 전혀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을 양산한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그거를 제대로 못 본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허무주의를 배웠고 나치즘을 배웠고 공산주의를 배웠지만 그것이 왜 생겼고 어떠한 배경 속에 생겼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도 인간답게 살 수 없구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헛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사실상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다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 보려고 하지만 길이 없습니다. 선행도 해봅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다 볼까? 철학적으로 하면 해볼까? 어떤 다른 종교 같은 걸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온전히 단절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현실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쓰려도 있을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수한테, 똑똑한 사람한테, 이쁜 사람한테, 잘난 사람한테, 착한 사람한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거 그리 중요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가 죄를 지었을 때 버려두셨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인간도 죄를 지었을 때 버려두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과 은혜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다리가 이루어지며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죄로부터 해방을 얻으며 그분과 온전히 교제가 가능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 본연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 앞에 갔을 때 뭔가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뭔가 감추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너네 어딨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빨개 벗고 그냥 내놨습니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가릴 때 살짝 가리고 나왔지만 그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는 겁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바로 뭡니까? 부끄러움이 우리 스스로 죄가 우리를 가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제가 온전히 다 부끄러움을 내놓습니다. 주님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특별히 새 친구 형제들 자매들, 여기 와서 중간에 있는 여러분들까지의 모임은 재밌지만 뭔가 전체에 오면 어색하고 이 사람들이 이게 참 제정신 같지 않은 것도 같고 뛰고 막 놀고 그냥 먹서 기뻐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계속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라고 말할 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나는 믿고 알고 믿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알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가지고 믿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나서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은 한 2살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2 더하기 3이 5가 되고 10 더하기 5가 15가 되는 그런 이후로부터 그런 단순한 산수로부터 수학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바로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창피할 거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온전히 그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고 맞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인간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것은 그 뜻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을 겸손히 내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화목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 개인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신 우리 새 친구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이 가운데 있다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아가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서구 교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일 근데 공부를 통해서 한다든가 다양한 것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경험해보고 하는 겁니다. 경험해보고 하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그 경험에 특별히 좋지 않은 경험을 했을 때는 상처도 많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배우는 겁니다. 바로 역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구교회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서구 역사에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 중에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노센트 2세 교황 앞에 교황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교황하고 만나게 됐는데,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일로 오세요. 그러더니 뭐 이상합니까 제가?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사도행전 3장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때 요한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 나옵소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은과 금 나옵소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교회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휘황찬란한 자신의 보좌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제 내 있는 것 내게 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적나라한 그러한 예화가 됩니다. 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만약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갖다 쳐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지금 더 이상 서구는, 유럽은 기독교의 대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 종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서구 종교라 모르는 사람이죠. 그건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겁니다. 지금은 기독교는 어디에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남미와 아시아에 더 많습니다. 남미와 아시아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기독교를 갖다 전파했던 유럽은 이제는 선교의 대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CM 2000 때 보시면은 그 안에 리스트 전파해야 되고 사역을 세워야 될 캠퍼스 중에 수많은 유럽의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바로 그 십자가의 메시지답게 살 수가 없다.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신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내가 서로 못을 박았다. 관계가 없다. 단절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세상과의 단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평가, 세상이 보는 나의 눈, 그런 시각을 다 나는 상관치 않겠다. 내가 상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그것만 보겠다 선언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십자가가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만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던 고통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통하면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있습니다. 제일 기초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를 왜 선택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누구를 향해 죽은 겁니까? 반역자. 반역하면 바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한다라고 보여주려고 만든 게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배신자를 갖다가 세우는 것으로 시작한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무게, 바로 이 허파 있는 데가 폐가 완전히 위랑 옆으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당한 사람은 곧 죽질 않습니다. 질식을 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게 해서 뭐라 합니까? 발에다 힘을 들어가지고 발을 갖다 올려봅니다. 발을 올릴 때 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못으로 발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에 온갖 몸의 무게가 실리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숨을 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발을 갖다 올려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발을 올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허파를 제 위치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팔을 굽히게 됩니다. 팔을 굽히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여기에 박혀있는, 팔에 박혀있는 못이 또 위로 올라가면서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숨을 쉬고자 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것은 바로 삶이냐 고통이냐, 고통을 참아야 되느냐, 숨을 쉬고 생명을 연장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죄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달기 전에는 바로 채찍질로 등에 채찍을, 수많은 채찍을 했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긁어서 그 상처가 점점점 아프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있는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랜 고통을 통해 생명의 숨을 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숨을 쉬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통이 지나야 되는 게 바로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육체 속에서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어떤 고통입니까? 죄를 담당해야 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본 분은 바로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은 그건 단순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있게 오는 내가 왜 그것을 했던가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과 함께 몰려오는 그런 엄청난 죄책감.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죄를 져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전체의 죄의 죄책감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악을 싫어했고 거부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싫어했고 미웠던 그 모든 죄가 그분한테 다 쏟아져 버린 것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를 향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었다. 세례요한은 그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바로 이 엄청나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 죄책감을 다 합한 것을 한꺼번에 지는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버림받음입니다. 철저한 버림받음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것을 졸며 자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그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죄를 갖다가 지는 대상들까지도 온전히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버림받은 그 느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버렸다 느끼실 때 그 감정도 엄청날 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고 인간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았던 그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커다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것에 비하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았던 그 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로 쏟아졌던 것이죠. 진노를 부어버리신 것이죠. 그분이
마음의 죄를 향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예수님한테 부었을 때 그 고통, 그것은 죄를 하나도 모르던 그분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육체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당하셔야 될 때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죄책감,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런 외로움, 우리가 당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진노,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지 12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거의 1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목이 안 마르게 할지어다 그러면 안 마를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까지도 잠잠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원하셨다면 거기서도 이제 풀릴지어다 그럼 못이 뛰어나가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 때문에 너희들 하나하나 바로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바로 저 박성민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당할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으며 너희가 당할 저주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며 너희가 치러야 될 빚을 내가 갚고 있고 너희가 당해야 되고 지나가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지나가신 그런 고통과 하신 것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까이 것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성경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피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법적인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그걸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법적인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기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서 구할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자백하면은, 인정하면은 그분이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하고 있듯이 죄에 거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도전이 참 많습니다.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대충 믿으면서 그것도 적당 이것도 적당 양다리 걸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온전히 total commitment, 완전한 헌신으로 예수님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요구하는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같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시 꼭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대충 적당히 그럭저럭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온전히 헌신하며 예수의 제자답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후자를 선택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하나를 둔다면 사실은 21세기에 굉장히 부담되는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진짜 21세기와 같은 포스모더니스틱한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까지도 이것을 갖다가 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신학자들까지도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것을 갖다 익스클루시비즘이라고 하는 절대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인간, 천하 하늘 아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다. 예수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엑스클루시비즘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인클루시비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살짝 포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꼭 예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거, 저기 뭐 마호메드 거기도 가능하고 그 불교에서도 뭐 그런 좋은 요거는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할이 뭉친다. 꼭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결국에 구원을 얻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해가지고 은근히 문을 열어놨지만 이거는 희석시킨 겁니다. 하나를 더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종교든지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을 제외하고는 전혀 허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항상 느낍니다. 사실 인간 같은 경우는 인간은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룸을 놔두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데에 갔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무슨 신 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뭡니까? 혹시라도 자기네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쪽 신에다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혹시라도 얻어맞을까봐 거기다 알지 못하는 신 하고 보험이죠. 이거는 완전히 보험 그 정책으로 거기다 살짝 놔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자신 없는 신들을 왜 섬깁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브루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개입을 떠나서 죄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값싼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떠나서 나오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값싼 결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천평층이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저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한쪽에 양쪽에 접시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하죠. 이쪽 무게를 놔두고 뭐 여기다가 그 500g 여기다 놔두면 이쪽에다 물건을 갖다 쌓으면서 이게 찾으면 이게 500g이 되는 걸 아는데, 바로 어떻게 되냐면 신이 딱 청층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는 잘한 일, 이쪽에는 못한 일, 그래서 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한 일, 못한 일 하는데, 잘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좋은 데 가고 못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나쁜 데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생각 속에서 종교가 또 뭘 요구하냐면 바로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덤이 있죠. 우리가 장사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신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덤도 있고 때로는 엑스트라 포인트도 받습니다. 엑스트라 포인트는 언제 받습니까? 성지 순례 같은 거 갔다 올 때 엑스트라 포인트 줍니다. 엑스트라 포인트 주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성지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죽는다, 그런 걸 순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거 다 무효해가지고 무조건 A+ 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상 여러분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기독교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천평등의 개념이 없습니다.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쪽에 놔두면 우리 인류의 죄를 반대편에 놔도 기울어지지가 않습니다. 비교될 수가 없이 온전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이 있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당신 못났습니다. 요새 보면 여러분 나르시시즘이 가득합니다. 자아도취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이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물건이 팔립니다. 남자들도 보면 요새 뭐 그 메트로섹슈얼, 그래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구별도 가지 않습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핑크빛 입은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바로 바뀐 것 중에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옥동자도 뭐라고 합니까? 다 못생겨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농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바로 그 소리는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곳에서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수억이 있어도, 바로 수억 수천만금이 있어도 죄를 해결 못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는 길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귀를 기쁘게 하려고 달콤한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외쳐야 되죠. 그렇다고 길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말하는,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핵심에 그것을 양보하고 희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조금도 희석시키지 않고 1%도 부족하지 않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1세기만이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21세기도 십자가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1세기는 다른 이유 때문에 부담스러웠고 그건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바로 21세기의 십자가 메시지는 왜 부담스럽습니까? 바로 21세기의 사도의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도죄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 아니면 그 앞에 꼬꾸라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태도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개신교회 숫자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줄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출산율이 적을 때 인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살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운명의 끝입니다. 교회는 바로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바로 미셔널 처치였습니다. 선교적 교회만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인데 무엇에 대한 유일한 존재냐?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교인들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캠퍼스 비전이라고 하는 바로 비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대학 동안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결정하며 그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복음을 전하며 바로 우리 한국교회 새 조약과 새로운 부흥을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불씨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변할 때, 대학생들이 변할 때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진다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세계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바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왜 저 메시지를 두고 있으며 내가 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가. 여러분 이 밤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피할 수 없이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다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온전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할 때는 그것은 그 결과가 변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타적인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할 때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기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고 그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왕자에 앉으셔서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혹시라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쳐 있거나 떠나 있는 사람의 문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미셔널 라이프, 바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 선교사가 되면 누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또 다양한 사회의 계층에서 변화시키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 어느 계층에 가든지 어느 직위에 가든지 어떠한 종류의 일에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바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잘났기 때문에, 이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생각하셔서 보여주신 게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길래 바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새 친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아까 체육관에 가서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주님,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와서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우리 지체들의 또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배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친구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새 친구 형제자매를 위해서 도전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참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작의 순간이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드리시는 문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하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옆에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지쳤을 때 힘을 주실 것이며,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명철이 부족할 때 명철을 주실 것이며,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여 말라 나의 오른손이 함께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새 친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기 시작하겠습니다, 믿고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는 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인도하는 형제자매가 그 형제나 자매를 붙잡고 인도하는, 영접하겠다고 결정하는 형제자매들 이 앞쪽 무대로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 이곳에 온 새 친구 형제자매들 중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제자매들 붙잡고 이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한 분 한 분의 그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미래에 나타날 여러분을 아셨기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참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오십시오. 예수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다 우리 함께 앉으십시다. 다 함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수련회 가장 꽃이고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인정하며 평생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대자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목을 높여서 목청을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밤에 목청을 높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놔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가기 전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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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만났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앞에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삶을 살게 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각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버리지 마.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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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기 바라며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 용서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죄를 갖다 다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들을 칭찬해 주시며 아버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좀 보게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여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앞에 무릎을 꿇은 주님의 아버지 새롭게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바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름 수련을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책에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강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지우지 못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생일
새롭게 태어난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헌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며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어딘지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시색하지 않으며 아버지 온전히 전하겠다고 주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헌신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주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